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십니까? 사람들마다 다 베드로 하게 되면 생각나는 장면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무리를 걸어오라 라고 했을 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던 사람. 어,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수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순절 베드로 하게 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일. 네가 첫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리라, 이 말, 그리고 그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납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는 참 여러 개 나오는데 베드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야기는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이 말에 그냥 왠지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냥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와닿고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만선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때 베드로는 곧바로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잿된 모습을 주님께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죠.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말씀에 그 배에 금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활동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예수님을 알뜰 살뜰 보살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이 베드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예수님이 문득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서로 주님이 왜 저런 질문을 하실까 서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주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고백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도다. 이 비밀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이 비밀을 알게 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자기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 베드로. 하지만 그에게는 참 아픈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끌려갈 때 그는 뒤에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새벽에
사람들 틈 속에서 주님만 바라봤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옆에 있던 한 어린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냐?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던 걸 봤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저 사람을 도대체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첫 닭이 옵니다. 첫 닭이 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벽을 잡고 통곡했던, 엉엉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래요. 심히 통곡하였다. 가슴을 치면서 확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주님의 수제자로 살았는데, 그리고 절대로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의 제자야, 이러고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큽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못했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내가 호언장담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어린 소녀의 그 물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저분과 함께 하겠다고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왜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누명을 씌우냐고 이렇게 화를 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마음이 무너지죠. 엉엉 울다가,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럴 인재가 못 되고 그럴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나는 그냥 어부에 불과하구나.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냥 고기나 잡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갑니다. 무너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비참해지고, 그렇게 쓸쓸하게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다시 옛날처럼 고기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물질하고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요. 얼마나 놀란지 몰랍니다. 주님 분명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얼마나 그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겁니다. 야, 네가 그래도 수제자냐? 내가 십자가에서 네가 하는 이야기 똑똑히 들었다. 나를 모른다고 그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때 분명 너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 말, 그때 거짓말이었어? 또 왜 그랬어?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시몬아, 바요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래서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예수님을 어떻게 쳐다보나, 막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뜻밖의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가슴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는 체험했고 느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자유와 평안을 주러 오신 참 메시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그때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신나게 사역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진실되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야기하죠. 사랑한다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세 번째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그물질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사랑나는 어부, 그 전도자, 사명자로 다시 서야지.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마음이 다 회복이 일어나죠.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회복, 또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모든 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받은 그 은혜를 붙들고 베드로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또 하나 생각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한 가정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주일날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저희 집에 요번에 새로 이사 온 새 들어온 가정인데 오늘부터 우리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의 그 새방 집 방을 알거든요. 그냥 원룸이에요, 원룸. 혼자, 젊은 남녀가 혼자 살면 딱 좋은 그냥 원룸. 근데 원룸인데 남편, 아버지, 아들, 딸, 아버지, 엄마, 딸, 아들, 네 가족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방인데 거기 어떻게 새 들었을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나중에, 권사님, 제가 갔던 그 방에 저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 권사님, 목사님, 그래요. 제가요, 목사님, 여기는 좁아가지고 안 된다고, 가족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잠깐 오는 곳이지 가족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희가 갈 데가 없어요. 이 돈으로 이 아이들 데리고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꼭 좀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국률의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겠다고.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도 왜 그때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유, 하나님이 이분들 사랑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요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통 뒤에 앉잖아요. 뒤에 앉는데 이 남자분이 덩치가 큰데 고개를 푹 숙여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야기하는데 갑자기요, 막 엉엉,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죠. 저도 설교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축도하기 전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다시 불러서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그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사랑의 이야기도 하고 그냥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너무 나와서 저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목사님, 원래 교회를 잘 다녔어요. 중고등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대학교 때도 우리 청년부 회장했습니다. 너무 교회 다니기 좋아서 교회 일찍 가서 청소도 하고, 저는요, 대학부 청년 시절에 우리 목사님 쫙 맨날 토요일마다 자가용을 자기가 닦았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 차 닦아주는 게 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닦은 차를 가지고 목사님 신방 다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한 주, 두 주 교회를 빠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사업은 잘 됐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점점점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어울리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게 되고 너무 타락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한 번에 다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부산에서 사업을 했는데 부산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시선에 너무너무 뜨거워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 부인이 여보 그냥 여기만 떠나면 좋겠다. 어디든지 가는데 여기만 떠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아이들 데리고 서울로 왔다는 거예요. 서울로 와가지고 집을 얻는데 가진 돈이 없어 집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다가 그 조그만 방 여기도 얻지 못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주인한테 막 부탁했는데 주인이 뜻밖의 우리 교회 다니면 여기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와간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마음에 주님이 자기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주님 사랑했는데 누구보다 주님 사랑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이게 뭔가 아들 딸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 사람이 그 조그만 방에서 발을 뻗고 누울 수 없는 그곳에서 뭐하고 있는 건가? 옛날 베드로처럼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살았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뭔가? 막 눈물이 나고요.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인생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베드로 말씀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성도님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명대로 세울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좋은 성도로 좋은 사역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해주고 헤어졌습니다. 이분이 교회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고 일용직 하면서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저한테 와요. 목사님 제가 일하다 보는데 조그만 상가가 하나 생겼는데 그 상가가 어디냐면 옛날에 사랑의 교회 자리였는데 사랑의 교회가 다 떠나면서 탁 텅텅 빈 상가야. 이 상가가 굉장히 싸게 나왔는데 여기서 조그만 음식점 한번 하고 싶어요. 목사님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제가 가가지고 같이 개업 예배 드렸습니다. 조그만 상가에 테이블 딱 2개 있어요. 4명이 앉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돈가스 튀겨가지고 파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사랑의 교회가 있을 때 사람들이 북적북적 됐는데 사랑의 교회가 서초동 이사 가면서 완전히 텅 빈 상가고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는 그런 상가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 장사하는 분 참 힘들잖아요. 새벽에 일찍 가야 되고 저녁에 다 음식 준비해도 그래도 예배 안 빠져요. 성도는 사역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가대 하겠대요. 성가대 돼요. 그리고 교회 장사하면서도 교회 청소할 때 꼭 나오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자로 사역하니까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 가게도 하나 더 늘리고 또 늘리고 상가가 사람이 없으니까 빈 상가가 많은데 점점 그 가게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 몇 년 안에요. 그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인터넷 치면요. 압박음 돈가스라고 강남에서 꼭 가야 될 음식점 탁 나옵니다. 돈가스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줄을 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만난 지 한 4년만 됐는데요. 제가 그때 이 교회로 오게 됐는데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집에 가서 뭐냐면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가지고 그 아파트 갔어요. 여러분 강남에서 아파트 사는 게 그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조그만 돈가스 가게 해가지고 아파트까지 샀어요. 하나님 참 축복하셨죠. 저는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수제자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는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진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시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한번 설교할 때마다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그에게 돌아오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아도 주님을 전했던 그 사람,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주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그가 변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쓰러진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완벽히 변하고 완벽한 사명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래요. 잘 나갈 때도 있고요,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잘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잘 나가다 쓰러지기도 하고, 쓰러졌다가 잘 일어나기도 하고, 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러졌을 때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쓰러지고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쓰러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하여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쓰러져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부활한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쓰러진 그 자리에서.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건 정죄의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때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옛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했던 신앙의 모습들, 그 열정, 그 감격, 감동, 이게 다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이 그 회복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다시 그 옛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던 그 순간을 생각하고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그 선택은 바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넘어졌던 자에서 일어선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베드로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쓰러지셨습니까? 들판 속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요.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넘어졌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아시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은혜 받은 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